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7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우리 경배한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45번 시편 103편.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충성을 고친 것이 행복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공격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고통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규찬 장로님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세워놓고 잃은 한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른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대에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어두움을 밝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어려운 기회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생활로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믿고 간구하오니 인간의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은 가을이 되어 천공마비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고 미세한 바이러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헤아리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강서제일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자와 전도사와 직원 등 13명의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시선과 능력의 오른손으로 일평생 함께 하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강서제일교회를 통하여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셔서 닿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엠마우스 찬양대의 김성규 황혜림 집사가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부담 가운데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함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성령의 사로잡힘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막갈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의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니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계속해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아멘.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아멘.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그대 눈물을 비추기는 축복의 강물을 이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니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 아멘. 자, 우리 엠마우스 찬양대 김성기 하예린 집사 부부가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면 영상으로 계속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새벽 5시에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그 가사가 아주 그 합당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은혜로운 찬양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좌리.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머리가 훤하게 벗겨지신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훤한 것은 다 내 덕분입니다. 내가 워낙 머리가 훤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훤한 것은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그것도 목사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워낙 목사님이 훤하셔서 눈이 부셔서 우리가 눈을 감고 설교를 듣다 보니 우리가 다 이렇게 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재미난 유머지만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훤하질 않아요. 제가 머리가 훤한 것도 아니고 대머리가 벗겨진 것도 아니고 또 조명이 이렇게 밝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여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이 키우는 그 조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 롯이라고 하는 조카도 함께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아주 소유물이 많아졌어요. 양떼가 풍성하고 낙타떼가 풍성하고 많은 종들과 많은 목자들을 거느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쫓아간 롯도 이제 그 조카 롯도 복을 받아가지고 양떼와 소떼와 많은 낙타떼와 그리고 많은 목자와 종들을 거느리듯 그렇게 롯도 복을 받아서 이제 그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도 많은 목자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고 그 조카 롯도 많은 목자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으니 그 두 사람이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양쪽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의 양한테, 소에게, 가축에게 좋은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주자주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너의 목자하고 나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의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욕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헤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서로 동거할 수 없어요. 땅이 비좁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아, 너나 나나 우리가 고향을 떠나 나올 때 우리가 빈털털이 빈손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소떼가 풍성하고 양떼가 풍성하고 낙타와 많은 종들과 많은 목자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골욕인데 어찌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리라.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거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롯이 좋은 곳을 선택을 합니다. 이 롯이 다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요단 들판이 평지예요. 그리고 풀이 많고 냇물이 흐르고 그러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조건이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푸른 초장 최고의 조건이죠. 평지, 얼마나 양떼들, 소떼들을 기르기 좋습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늑대가 오는지 어디서 곰이 오는지 사자가 오는지 이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평지에다가 거기다가 요단 강 냇물이 쫙 흐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보다도 더 좋을 수가 없죠. 양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좋고 많은 풀들이 있고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자기가 먼저 이제 요단 들판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휙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롯은 그렇게 떠나면서 신앙과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양떼와 소떼와 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또 양과 소를 키우기에 편한 곳을 그쪽 길을 선택해서 이제 롯이 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요단 들판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소돔 고모라 성이 있어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지역이 있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기 좋질 않아요. 그러나 이 조카 롯은 뭐 하나님이 생각 안 하고 자기 재산을 많이 중식할 수 있고 자기가 편안하게 양떼, 소떼를 기를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요단 들판을 향하여서 자기 모든 가축대와 종들과 목자들을 이끌고 그리로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자,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들어간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러분들 헤브론이 어떤 지역이에요? 헤브론은 산악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은 광야예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냇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산악 지역은 산악은 양 치는 사람들한테 소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좋은 곳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양을 이끌고 산악지역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들이 비탈진 데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소들이 발이 바위 틈에 끼어서 죽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그 헤브론 지역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거기에는 물도 없는 데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산악지역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헤브론이 얼마나 험악한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최후까지 점령하지 못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산이 깊고 골이 깊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곳은 다 점령했어도 최후까지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나중에 갈렙이 이제 내가 그곳을 점령하겠다고 나중에 갈렙이 들어간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만큼 사람 살기가 힘든 지역이 헤브론이죠. 지금도 그 헤브론은 산악지역입니다. 광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결과가 롯은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은 쫄딱 망해야만이 됩니다. 롯이 자기 소유물들을 이끌고 들어간 곳은 요단 들판이에요. 풀이 많고 초지가 많고 물이 많고 넓은 평야지대니 그냥 거기 들어가면은 롯의 그 재산이 막 쭉쭉쭉쭉쭉 중식되는 것이 맞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간 헤브론 지역은 광야 지역이고 산악 지역이니 아브라함은 쫄딱 망해야 맞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롯은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롯이 처음 요단 옥토로 들어가 보니 물도 많고 초목도 많고 평지고 악한 짐승들도 없고, 그러니까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돼요. 뭐 풀도 많고 물도 많고 평지고 악한 짐승도 없으니 처음에는 뭐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되고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롯이 요단들을 선택할 때는 옥토였습니다. 땅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성했습니다. 풀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더라도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롯이 그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도 없어요. 왜? 하나님 없어도 그냥 모든 게 저절로 잘 되니까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옥토라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려주시면 그 광야가 옥토로 바뀌어져요. 풀이 나고 냇물이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옥토가 됩니다. 롯이 처음 요단들을 선택할 때는 옥토였습니다. 풀도 많고 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질 않아요. 그러니 그 옥토였던 요단 들판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지 않고 풀이 많으니까는 이건 점점 광야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롯이 자기의 모든 소떼와 양떼와 종들을, 목자들을 거느리고 운물이 있는 소돔 고모라 성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소돔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돔 성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곳입니다. 결국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도적대들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그때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딸들과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겨우 그냥 그짓골이 되어서 소돔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선택한 이 헤브론은 산악지역이었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으로 소떼, 양떼, 모든 목자들과 식구들을 몰고 헤브론으로 딱 들어갑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으니, 또 그곳은 험악한 곳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양떼들을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초목이 나게 해주셔야만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악지역 광야에서 내 양떼들, 속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곳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바싹 다가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러니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에 비를 내려주셨더니 그 헤브론 땅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광야라 하더라도 비가 내려지면 풀이 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옥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 헤브론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풀이 자라고 옥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곳에 사는 이제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헷 족속들이 그들도 함께 다 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23장 6절에 보니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임금과 같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방백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에 우리 지역이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당신이 이 헤브론에 들어오면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풀이 나기 시작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헷족속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헷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임금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절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요. 즉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축대를 위해서, 재산 중식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선택한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쪽,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쪽, 내가 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쪽을 아브라함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 그래서 내가 더욱더 헤브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겠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가겠구나. 사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조건을 찾아서 헤브론 땅으로 들어간 거고, 조카 룻은 그저 가축대를 잘 키우고 재산을 많이 증식하고 자기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카 룻은 육적으로 좋은 곳을 선택한 거고, 아브라함은 자기 영혼이 더 좋을 수 있는 쪽, 자기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육신의 좋은 쪽을 선택해 간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는 거기서 나중에 나올 때는 부끄럽게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헤브론을 선택하여 들어간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나올 때 그가 크게 복을 받아서 창대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하 광야로 들어가면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을 부를 일이 더 많을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하게 양들을 키우고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기에 적합한 조건을 찾은 것이 바로 헤브론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구나.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구나.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겠다고 더욱더 하나님에게 더 바싹 다가가겠구나. 그래서 그 헤브론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는 당연히 옥토를 선택한 그 롯이 성공해야 되고 헤브론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실패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요단들과 같이 옥토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은혜의 비가 없으면 그것은 광야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막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헤브론 땅과 같이 사막이요 광야요 산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그곳은 바로 옥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아무리 내 환경이 옥토고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좋은 요단들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곳은 사막이 될 수가 없고 언제든지 그곳은 광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아무리 내 환경이 헤브론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환경이 지금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옥토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헤브론이 옥토가 된 그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우리는 종종 헤브론과 같은 그런 삭막한 나의 환경이 이제 옥토가 된 간증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이제 동서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을 하고 어느 날 이제 환자를 수술하는데 그만 그 환자가 수술 도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가족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 의사를 아주 괴롭히면서 합의금으로 15억을 내놔라. 15억을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남의 빌딩을 빌려가지고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한 그 의사가 15억이 어디서 나겠어요? 뭐 의사가 돈을 만들어냅니까? 돈을 찍어냅니까? 개원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15억 원을 어디서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매일같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 불려갔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살 길이 없으니 이 의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물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동안 새벽 기도도 나온 적도 없고 그저 주일 예배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쫄딱 망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망하게 되었으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재판이 그 재판이 얼마나 길게 끌었는지 3년 동안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오는지 여러분들 소문이 나쁘게 났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3년 동안에 손님들이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오는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이 3년을 끌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재판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만 변상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3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그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등부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지 1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그 교회에서 1등 교사, 1등 집사님으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도 원래 새벽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부인이었는데 지금은 새벽기도 왕이 되었어요. 그 의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고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곧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될 거랍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헤브론이 옥토가 된 거죠. 아무리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헤브론과 같이 사막이요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니 그 헤브론 같은 산악 지역도 옥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이제 죽겠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유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그 역경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준비해 두셨을까 하면서 그런 시련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원망치 말고 불평치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어요. 야, 저 헤브론 광야지요, 사막지요, 비도 내리지 않는 저 지역, 풀도 없는 저 지역, 저 지역으로 내가 양떼들을 몰고 소떼를 몰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구나, 하나님께 더 내가 제단을 쌓겠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겠구나,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피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더 잘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영혼이 더 유익할 수 있는 쪽 헤브론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롯은 저 요단 들판 풀도 많고 물도 많고 평지고 저곳으로 양떼들 소떼들 끌고 들어가면 그냥 재산이 저절로 막 증식이 되겠구나, 너무너무 편하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
소돔 고모라 상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롯은 그곳에 들어가서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도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된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러니 그곳이 처음에는 옥토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 광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얻고 오히려 그곳에서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의 재산도 더욱더 창대게 되어서 헤브론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 헤브론 같은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은 옥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비는 바로 내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광야, 나의 이 헤브론과 같은 나의 광야에도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옵소서.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헤브론 광야와 같이, 헤브론 산악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나의 지금 몸뚱아리가 헤브론과 같이 말라 비틀어진 그와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 가정이 지금 헤브론과 같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지금 갈갈이 찢기고 험악한 그런 헤브론 광야, 헤브론 산악지역 같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옥토가 되어 창대케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헤브론 은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헤브론에, 여러분들의 헤브론과 같은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헤브론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곳에서 창대케 했듯이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나의 헤브론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헤브론 땅에 내려진 그 은혜의 담비, 정말 그 헤브론 광야지역, 또 사막지역, 산악지역, 정말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곳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번창했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그는 창대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정말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과 같은 그런 산악지역이고 험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곳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헤브론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헤브론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아버지 자손이 살고 우리의 생업에 터전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헤브론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모든 것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곳에 우리가 모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이라고 고향을 찾고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는 이 계절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가야 될 곳,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또 내가 들어갈 곳이 바로 그곳인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찾아보아야 할 사람 중에 먼저 각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그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향을 찾는 계절에 이때 고향에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명절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으며 외국에 나가 있고 혹은 병들어 누워 있으므로 이렇게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모두 소망을 함께 가지고 다시 만날 소망으로 기쁨을 갖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날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나의 환경이 아무리 헤브론 광야와 같고 헤브론 산악지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오니 우리 하나님 그곳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모두는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총 베풀어 주셔서 쇠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한 원수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 중에 어려움을 당해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수해야 될 것, 막아야 할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젊음과 인생을 걸었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풀 것은 풀게 하시며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학생들이 부모의 부모의 직장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로부터 받는 그런 학비와 용돈이 끊길까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넉넉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짓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 꼭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땀을 위해서 모은 물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가 적은 것으로 내 주의 손에 올려놓았더니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이 물질을 주께서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오병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원들의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 물질을 끌어다니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넉넉함과 더불어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 신주를 드렸사오니 우리 평생의 우리 수입의 넉넉함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 감사가 더 큰 감사거리를 가져오는 복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드린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이 몸과 더불어 우리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넓혀지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손들의 능력이 있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능력이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생명의 속전이라 구별하셨사오니 생명의 속전을 들은 모든 이들이 모든 어렵고 위험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피할 길을 열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항상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천사원금을 드리고 일천번째 원금을 드리고 건축 원금을 드리고 생일감사 원금을 드려가며 주의 전에 물질이 있경 모든 이들에게 유다 지파의
그 풍요로웠던 복이 저들의 복이 되어져서 우리 평생에 포도주에 우리의 모든 옷을 담근 것 같은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우리가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는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 보시면은 1번에 보면 우리 감리교 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10월 12일 날 각 연회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남면에는 광림교회 김종성 목사, 또 큰 믿음 유신교회 이용규 목사님 후보로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좋은 감독회장과 감독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일도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역당국에서 이제 300세 이상 되는 예배자면은 50명 이하로, 그리고 300석 이하 되는 교회에서는 20명 이하로 이제 비대면 예배 영상을 위해서 그 인원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소예배실에 20명, 또 본당 1층에 또 50명, 그 다음에 또 본당 2층에 20명,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상 촬영을 위한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로 7시, 9시, 11시, 오후 1시 이렇게 4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또 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속히 이 비대면 예배가 끝이 나고 대면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송출이 되고 있고요. 또 11시에 또 오늘 이 예배가 문자로 링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한가위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께서는 한 분씩 가져가셔서 이제 우리 추석날 아침에 가정예배에서 사용하시길 바라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보내드릴 때 함께 이 가정예배소가 함께 지금 문자로 갔으니까는 참조하셔서 우리 추석날 아침에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초하루 예배는 비대면 새벽 기도회로 그대로 드려집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초하루 예배를 또 비대면 새벽 기도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 영상이 새벽 5시에 각 가정으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링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비대면 영상으로 주기도문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했고, 이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제 새벽 예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추어서 꼭 일어나셔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새벽에 말씀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된 존재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가는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터전 그리고 우리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